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64쪽) 정도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감동 있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종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동산에서 엘리사에게 선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제자의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죽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의 아내는 체주의 빚 독촉으로 아주 힘들어 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가부가 빚을 갚지 못하자 두 아이를 데려다 종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생도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가부의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가부에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 빌려온 만큼 기름이 다 차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부의 사정입니다. 이 가부는 생활 형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선지동산에서 선지 수업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생도가 아내와 자식에게 빚만 남겨놓고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빚을 갚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빚독촉에 생계를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게다가 빚 때문에 두 아이마저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가부는 빚도 못 갚고 두 아이마저 빼앗길 그런 위기에 앞날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주저앉지 않고 남편의 스승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도 길은 열립니다.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생각과 안 되는 것만 듣습니다. 그러나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말씀이 있고 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가부가 처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선지 수업을 받다가 죽어서 아내와 자식에게 빚만 남겨두고 갔으니 이 아내와 두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가부의 사정을 듣고 나서 영감을 받은 것은 집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가부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키 크고 거인인 골리앗에게는 창과 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물매와 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삼손이 가진 것은 낙이 턱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의 1,000명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배고파할 적에 예수께서 꼬마가 갖다 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에게 5,000명을 물고 12바구니 가득하게 남겼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가부를 만났는데 사르밧 가부에게는요,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비 오는 날까지 그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기의 가진 것, 초라한 것을 가지고 막다른 데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굶주림과 두 아이를 빼앗길 그런 위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자기의 사정을 아뢰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집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감은 바로 이 과부가 가진 기름 한 그릇입니다. 내 눈에는요, 갚을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갚을 것이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조건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늘 부족하고 약하고 그 가진 것이 초라해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속에 소원을 심어서 그 소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숭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가게 하는 것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게 하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 말씀을 따라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남편이 남겨놓은 그 빚 때문에 도저히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 빚 때문에 두 아이마저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전이나 받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영감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 너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그 그릇을 빌리는 대로 거기다가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기름을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 이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믿음의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말하는 것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1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00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떡 20개를 가지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나누어줘도 100명에게 먹기는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게 하니까 오히려 남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는요 안 되는 겁니다. 100명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담긴 한 자루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하라 할 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린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라 하니까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다 합쳐서 한 2만 명가량이 다 먹고 거두니까요 12방언이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찾아온 과부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빌려서 갖다 놓으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빌려온 그릇대로 차더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대로 하면요 안 됩니다. 빚도 많고 두 아이도 끌려가고 이런 형편에 여자가 먹여 살리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남자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여자가 밖에 나가봐야 일할 것도 없고 써주지도 아니하고 여자를 천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부의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육체로 심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빚을 다 갚게 하시고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빚이 그대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갚으려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분명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말한 것은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빚독촉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두 아이는 그냥 종으로 끌려가고 가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엘리사에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진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모든 빚을 갚게 하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빚이 있어도 휴고되면 그만이지, 끝나는 거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아닙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였으니 빚을 다 갖고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빚 때문에 주저앉아서 가족이 깨어질 것이 아니라 이 가난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는요, 5,000년 동안 굶주림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난이 언제나 있었고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 6.25 정경을 겪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독교 입국론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 기초를 잘 다져 놓으니까 이만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조받다가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살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가난과 빚 때문에 근심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능히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청합니다.